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깊고도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를 따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발걸음을 주님 앞에 옮겨 싸우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5장 13절에서 16절. 이사야 6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046조. 우리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의 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다오. 그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다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다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양을 삼아줘야 돼요. 토양을 삼고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추위와 더위와 가뭄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그 결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은 그냥 어느 한순간의 물리적인 순간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뿌리를 내리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토양을 삼아야 되고 매일같이 농부의 심정으로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유다 나라 역사를 보면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물질이 모여지고 또 평안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왕들도 백성들도 타락을 해요. 교만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고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는데 거기에 복이 있다. 거기에 뭐 있다고요? 복이. 이 말은 희망과 소망이 있다. 아무리 사람도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이들을 장례를 보았지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호흡 하나라도 더 하려고 일을 씁니다. 사람의 생명 그런 거예요. 우리 이 땅의 인생도 단 한순간도 소망을 놔버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론이라는 그 땅, 버려진 땅, 황무한 땅을 그 땅으로 여러분 초장을 만드시고 아골골짜기 죽음의 땅, 죽음을 버리는 그 땅을 갖다가 속대가 눕는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땅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갓 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상을 버리고 세상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도 아골골짜기에도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1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종이 나오고 너희라는 말이다. 나의 종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신앙의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지 이걸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성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이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버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내가 누군가 불렀을 때 대답하지 않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매우 나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언약, 즉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출입만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진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생신고를 하면 어때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줍니다. 너는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큰아이가 출생을 했는데 출생신고를 그때는 동사무소였죠. 출생신고를 했는데 한 2주간 지나니까 사망신고서 왔어요. 아니 출생신고를 했는데 사망신고서가 온 거예요. 보내왔어요. 그래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에 갔죠. 내가 분명히 출생신고를 해왔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 동사무소 직원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거죠. 아마 우리 큰아이는 한 200살까지 살았나 봐요. 동사무소도 죽여놨네.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으로 우리가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뭐 증명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증명서가 있으면 좋겠죠. 이건 증명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냐?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나의 종들. 나의 종들은 누구냐? 이방인 중에서 택함을 받고 야곱의 씨로 나오고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들. 한번 따라서 남은 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범죄로 인해서 쓸어버리실 때에 남은 자를 남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 메시아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줄 믿습니다.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면 이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대답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면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들리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마늘 목사님이 큰아이를 그만 실수로 잃은 거예요. 원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장모님에게 아이를 맡겼는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잃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어요. 둘째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난 거예요. 셋째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열이 막 42도까지 치솟아요.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살아도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다. 자, 보세요. 그때의 부모는 심정이 어떨까? 자기 와이프는 다 죽어가고 있고 아이도 지금 죽어 사경을 해요. 양쪽에서. 그때 목사가 아니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첫 아이도 데려갔는데 셋째 아이가 가는 거예요.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살아도 이 아이는 정상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기도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증거를 보이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살아계시다. 믿을 수도 없고,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일주일이 지나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기도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장애인이라도 좋으니까 살려만 달라. 살려만 달라. 이게 부모입니다. 그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청년이 돼서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살면서 다 위기 있습니다. 그런 위기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날도 있죠. 예수 믿는 수많은 날 동안 여러분이 시험 드는 날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환난이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곁을 다른 곳으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곁을 다른 어떤 곳으로 내어주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의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나를 갈아엎는, 내 심정을 갈아엎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갈아엎지 않고서 절대로 좋은 토양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13절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나의 종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즐겁게 마음이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음 놓치면 마음이 기쁨 놓치면 다 슬퍼집니다. 세상이 다 우울한 것들이 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있겠죠. 참 주변에 이렇게 깊은 얘기 나누다 보면 위기 없는 사람 없고 거의 죽음의 직면에 놓이지 않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순탄하게 우리들이 살아갈까. 하나님 믿어서 오늘도 하나님 믿어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고 즐겁고 기쁘고 노래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고 마음이 슬퍼서 상함으로 울며 심령이 상하여 통곡한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거이 노래 부를까요? 아니면 오늘도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고 울면서 통곡할 사람들일까? 기뻐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눈만 뜨면 어때요? 근심 걱정으로 들려 짐쳐져서 살죠. 눈만 뜨면 걱정. 눈 뜨면 걱정. 살아갈 일 걱정, 이 일 걱정. 걱정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환난, 시험,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기뻐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눈만 뜨면 걱정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걱정할 수 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 이름 중에 하나로 살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 두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왕 믿고 기왕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당당하고 떳떳하고 좋잖아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 지을 때 다 뜻이 있습니다. 다 뜻이 있어요. 부모님의 소망을 담아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한번 따라 성도 그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는 성도 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떠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거리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삼아주셔서 남은 자라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해서 날마다 여러분의 순탄하고 평탄하고 꽃길만 가는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우리는 비교해서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지식을 쌓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경쟁할지어다.
그 경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도 세상 사람들 공부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드려요.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도 다 경험하셔야 돼요. 주일날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열어주시면 더 많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더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주일날 고3 정도 되면 안 나와요. 웬만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나와요. 제가 부교육전 때 속상한 게 뭐냐면 여름 수련회 간다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누가 안 보내냐면 세상 사람들도 보내주는데 꼭 집사님 자녀들을 안 보내요. 그럴 때마다 속상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안 보내준다. 누가 안 보낸다고요? 성도들이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내준다니까요. 오히려 그 시간에 공부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체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요, 주일날 공부하지 않아도요, 오히려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믿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구분할 줄 알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돼. 시편 12편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무결하다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단련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뭘로 단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7번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는 정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단련하고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 길이 생기고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 그래서 오늘 또 믿음을 지켜서서 오늘 이사야 62장 2절에 뭐라고 하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으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이름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가면 3절 4절 가면 헵시바 뷸라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적 기쁨으로는 여러분의 순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뷸라 너와 나는 결혼한 사람, 너와 나는 짝이라는 거. 짝인 거 있죠. 하나님과 결혼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나의 전능자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뻐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쁜 것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종들과 나의 백성들과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5가지로 선언을 하시는데 보라 그래요. 13절부터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죽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갈할 것이요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수치를 당하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하지만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다.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 그러면서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요. 내 가난하고 또 핍절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항상 먹고 마시고 즐겁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빈들에서도 광야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죽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잠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근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병들었어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의 결론이 있다. 우리의 삶에도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물어봅시다. 우리 죽으면 어디 갈 거야? 어째 죽도 못 먹고 왔어요? 다시요. 죽으면 어디 갈 거예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요. 비록 내 발이 이 땅을 디디며 살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하고 우리의 믿음으로는 천국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그리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내 집이 고난이 있어도 천국이 그려지길 축복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누가 준 사람 있어요? 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잘 받죠? 될 수 있으면 받지 마세요. 믿음으로 거부하세요. 물리치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되는 만큼 살아가시고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만큼 살아가시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르면 가야 돼요. 오늘 또 부르면 가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말씀대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 낄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 만나면 돼요? 만남의 광장? 천국에서 만나. 천국 한복판에서 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세요? 분명히 그 사람 어디 간 거예요? 잘 알고 있구나. 지옥 간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면 지옥 간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천국 갔어요. 그러니 우리도 천국 가서 만나야 될까? 굳이 안 믿고 지옥 가겠다면 어쩔 수 없죠. 밀어버릴 수는 없지만 존말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목사에 그래도 넥타이 메고 이렇게 말할 때 듣는 것이 신상에도 좋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 16절 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거기서 거기. 인생 길어봐야 8, 90이고 조금 더 길면 100. 그래봐야 수고와 슬픔뿐. 뭐 좀 잘됐다고 해서 자랑해봐야 그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예. 땅에서 인생의 성공할 수는 있지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라. 예. 근데 변하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는 살아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복하면 무조건 막 건강, 물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께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결론이에요. 결론. 모든 소망과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그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모든 것을 구하되 진리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아멘의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진리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가 없어요. 아멘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대신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멘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 14절에서 19절, 20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어찌 보면 오늘날의 믿음하고 비슷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씩을 축복합니다. 기왕 믿을 바야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체험하고 뜨겁게 믿어야 이 신앙도 식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차가우면 이성적으로 자꾸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부자라고 말했지. 그런데 말이야 너희 부자 아니야. 영적으로 보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요. 우리 겸손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벌거벗은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이지 말아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 내가 너를 징계하는데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지금은